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느덧 그 열왕기상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그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한 내용인데 분량에 따라서 상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곧바로 이어서 열왕기하 1장으로 계속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사람들의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의 제목은 좀 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인데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긴 제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그 열왕기상 22장의 전체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22장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22장에서는 그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남왕국 그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의 그 어용 선지자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미가야, 이렇게 4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4사람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 또 사람의 뜻, 어떤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계획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누가 그 중심이냐, 누가 기준이냐가 다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실 때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우리 앞에서 20장에서 아합 왕이 그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또 그 아람의 왕인 베나닷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교만해져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그를 그냥 편안하게 그와 조약을 맺고 그가 그 아람이 빼앗아 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이 조약을 맺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20장 마지막에서 그가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줬기 때문에 놓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준 뒤에 이제 3년 동안 그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아수르 제국 그 살만에셀의 공격을 갖다 이렇게 저지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람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그 같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아합 왕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에게 구했을 때 그를 놓아주면서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간 땅과 이 성과 이 모든 것들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조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특별히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이 아람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땅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이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자기 땅이고 원래 갓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악한 자와 한 조약,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자와 맺은 조약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이제 그 베나다닥에 속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지금 그 사마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와서 이 아합 왕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서로 이렇게 그 원수지간일 텐데 어떻게 남왕국의 왕이 북왕국에 와서 이렇게 수도에 와서 그 왕궁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지금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혼인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합 왕이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혼인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전쟁하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이죠.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을 그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 아합 왕과 이 어떤 결혼을 통해서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같은 일은 참 그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는 좀 약하니까 지금 막강한 나라를 이룬 이 여호사밧과 그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됨으로써 연합군이 되어서 함께 이 아람 나라를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지키시고 그를 강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같은 동족이죠.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같은 민족이고 한 동족인데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그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도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간에 이렇게 대치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아합 왕을 의지해서 아합 왕의 보호, 아합 왕과 이렇게 친분을 가짐으로써 위협을 줄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왕국의 딸과 남왕국의 아들, 이렇게 왕자와 공주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경건한 왕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렇게 교제하러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길랏 라모스를 되찾으려고 전쟁을 하러 가려는데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대답을 신중하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가 신중하게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과 좀 이렇게 친분을 더 갖고자 했고 더 가까이 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냥 흔쾌히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말은 당신의 말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나가서 함께 전쟁합시다 하고 아합 왕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수한 것이죠. 악한 자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흔쾌히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이 왕이 그 악한 왕과 이렇게 그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종종 연합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 고린도 후서 6장이죠. 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관계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합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가 좀 더 이렇게 유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편리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렇게 그 아하 왕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보호받고 아하 왕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이렇게 아하 왕과 함께 연합하겠다고 하는 말을 먼저 했지만 그러나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이게 그렇게 아하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 왕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길랄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들은 사실 어용이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이세벨이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하게 되는 이 400명이라는 이 많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아하 왕의 비위를 맞추는 아하 왕의 원하는 대로 그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용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가서 전쟁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이고 왕이 원하는 대로 길랄 라못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여호사밧 왕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묻습니다. 이 사람들 400명의 선지자 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하 왕이 참 이렇게 좀 껄끄럽지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늘 자기에게 좋지 않은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늘 좋지 않게만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그를 불러서 같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아하 왕과 여호사밧 왕의 관계가 나오고 이제부터 또 400명의 어용 거짓 선지자들과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와의 관계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이 아합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뿔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왕이 나가서서 이제 아람과 전쟁하면 이 뿔들로 그들을 다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찔러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희한한 이 같은 예언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하 왕이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처음에 전쟁하러 가십시오. 전쟁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빈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맹세하게 해야지가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금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번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주인 없는 그 같은 백성 같아서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서 그들이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목자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 아합 왕이죠. 아합왕인데 그 아합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주인을 잃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미가야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늘 나쁜 말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야를 갖다 이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때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아합 왕을 속여서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올라갔다고 해서 죽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아합 왕은 그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전쟁하러 올라가면 거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3년 전에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다 무찔렀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지금 이제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지금 연합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면, 전쟁하러 가면 그 아합 왕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것에 붙잡혀 있었던 아합 왕은 미가야의 이와 같은 분명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야는 오히려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야는 끝까지 왕이 결코 평안하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당할 테니까 자기는 변장을 해서 뭐 장교 정도의 어떤 그런 옷을 입고 나가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전쟁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합 왕이었지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아합 왕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오히려 이 아합 왕은 자기는 변장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 있었고 여호사밧 왕은 오로지 그 왕의 모습,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가 모든 공격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그 아합 왕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했지만 아합 왕은 결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사주로 지금 몰아내고 있죠. 자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있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정말로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이렇게 지금 그 베나다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복을 입은 사람인 여호사밧을 향해서 거기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라는 것을 아마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아합 왕을 의지하고 아합 왕의 보호를 그가 기대했지만 정작 이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합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변장을 하고 그가 이렇게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 아람 군대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이 그 아합 왕의 그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치명상을 입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보호를 기대했지만 이 아합 왕은 정말 속절없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결코 여호사밧 왕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 정말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아합 왕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들을 유다에서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사밧 왕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그 유다 나라가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이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또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나를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되도록 나를 도우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는 그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죠.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처럼 이게 그 최고의 일이 없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자기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의 결과, 내가 지금 원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정말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하는 데 이르게 되는 그 완전한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려운 일들, 또 참 힘든 일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이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은 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병거에 아합 왕의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병거를 사마리아로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그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때 이 아합 왕의 피를 개가 핥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이죠. 아합 왕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그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나가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당하게 그 길앗 라모스를 이렇게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당당하게 그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 왕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제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으로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그렇게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 22장에서 그 아합 왕이 죽음으로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2년 만에 죽게 되고 또 그의 동생 동생이 또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죠. 동생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건 열왕기 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합이 그렇게 죽게 되었고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님 안에 그러니까 즉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계획 그것은 불변하고 그것이 바로 그 정확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렇다면 나도 내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원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겼을 때 그럴 때 주님, 이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주님 이와 같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자기 계획한 자기의 길이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서 그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의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바로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또 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분별해서 그것에 나를 맞추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비결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